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1장은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그의 외모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를 환영하고 환대한 이도 있었지만 10장 말미에 보면 그 마음 가운데에 불평하는 이들, 어떤 불량배들이 나와서 사울이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르앗 야베스의 그 어려움을 듣고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한 이 사울을 이제 이스라엘 온 지역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장면에 나오는 한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근데 이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이 길르앗 야베스가 사실 이전에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어려움을 극복해보자. 이 사사기 21장에 가보시면 그래서 모두 다 이스라엘 족속에 속한 자들은 미스바 광장에 나오라라고 했는데 그때 어느 족속이 안 나왔나 봤더니 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별로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자리에는 나오지 않던 자들이 지금 암몬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자 이제는 어떨 도리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딱한 처지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 사람들 같으면 예전에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자고 했는데 외면하더니 이제 와서 너희들의 형편이 어렵다고 도움을 청하느냐 괘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사울 또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에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공동체의 굉장히 다른 점이라 할 수 있겠죠.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의 그 어려움을 듣자 그 마음 가운데에 거룩한 분노가 임하였습니다. 그 암몬, 특별히 나하스, 화친을 맺자고 했지만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내야 우리가 언약을 맺을 것이다. 당시에 오른쪽 눈을 뺀다라는 것은 패배한 자들에게 치욕과 모욕을 주는 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있는 자기 동포, 자기 동족, 물론 과거에 함께 하자고 그 미스바에 모이자고 그렇게 여러 차례 수차례 말했지만 동참하지 않은 죄가 있지만 전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더 나아가 자기 동족, 특별히 이스라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이 암몬에 대한 분노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울에게 임했던 이 영이 또 오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 7절 말미입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실 이스라엘 12지파는 각각 자기들의 형편과 상황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 사이에서도 긴장하고 사사기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지파들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묵은 감정들도 있을 텐데 오늘 이 순간만큼은 그들이 한 몸과 같이 나와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사람들이 한 몸이 되게 만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언약을 맺자, 사이좋게 지내자, 화평하자라고 말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옛날의 일들을 꺼집어내서 과거에 매여서 그때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모이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등등의 얘기를 꺼내면서 알게 모르게 한 자리에는 있어도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텐데 결국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에 결국 여호와의 임재를 느꼈다는 것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그 공동체는 온전히 한 몸, 한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한 몸이 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교회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의 지체가 되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 우리의 관계를 보면 어떤 이들은 이전에 함께 하자고 했는데 자기의 이익과 맞지 않다고 하여서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았던 이들도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져야 할 그 짐을 지지 않고 홀로 외부에서 방관하던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잘못을 우리는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두려움을 그 마음 가운데에 고백하는 자들은 그 과거를 늘 들추지 아니하고 오늘 한 몸이 되어 한 사람같이 나아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사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새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처럼 한 몸처럼 될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는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앞에서 고개를 똑바로 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 한 사람 제가 의인입니다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공의로움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은혜로 의인이라 칭함을 입을 때에 우리 안에는 참 평안이 깃들고 서로가 서로를 축하하며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한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놓치지 않고 꼭 붙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이는 곳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늘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느끼고 보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도 방종하고 목이 곧고 완악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짐에 있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떻게 우리 백성들의 눈과 귀가 열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먼저는 제가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디 우리와 함께하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한 몸,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그렇게 한 몸, 한 사람 될 때 비로소
영적인 파워가 권능이 생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있게 행동하려고 해도 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중구난방되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땀 흘림이 때로는 흐지부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 되기에 힘쓰시는 우리가 한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이들은 한 몸 한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광주동산교회 되기를 여러분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광주동산교회가 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으시고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